주보에 있는 대로 열왕기하 18장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그 신앙을 우리가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593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몇 절 읽겠습니다. 18장, 열왕기하 18장 1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여기 본문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가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통치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역대하 29장에서 32장하고도 병행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두드러진 그러한 그 사역이 두 가지가 있었다면은 먼저는 이 정치적 개혁 운동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리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적인 정치를 했는데 이때가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이때가 나라가 부강하고 강대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그런 상태에서도 이 강대국을 배척한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따르고 신앙의 그 용단을 내렸던 그런 왕이지요. 우리나라도 뭐 미국이나 강대국에 무시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인간의 무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 앞에 여러 많은 왕들도 개혁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떤 부분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전반적인 그런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여기 이제 기자가 설명하기를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기의 시대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이 아하스 왕은 가증한 우상 숭배의 길을 쫓아서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 우상에게 바치고 또 아람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우상을 제조하고 우상 숭배를 위한 또 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을 폐쇄시키고 산당을 세웠던 이교적인 하나님을 거역했던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훌륭한 히스기야 같은 신앙인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구약에 이제 왕들의 그걸 보면은 아버지는 훌륭했는데 신앙이 좋았는데 아들에 가서는 악하고 또 아버지는 악했는데 아들에 가서는 훌륭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아하스 같은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훌륭한 히스기야와 같은 이 신앙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로 아마도 아하스와 그 선지자 이사야의 접촉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아하스를 자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이사야의 그 선지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그 2절에 나오지요. 아비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데 역대하에는 보면 아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 이름 아비야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다 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다. 그녀는 그 이름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인 아하스가 이 어린 아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훌륭한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면 주 안에서 강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 강하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그의 어머니 아비야가 여호와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반영해서 잘 지은 그런 이름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비록 남편은 신앙이 없지만 아비야 같은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들이 많이 있어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우리는 사람 보기에 정직하게 행할 때는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인사를 나누고 또 이렇게 겉모습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라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또 아니면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뉴스나 이런 것을 봐도 죄 때문에 많은 그런 재판을 받고 또 뭐 신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입 다물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을 다물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의 죄가 덮쳐지지 않은 가운데서 묻혀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죄를 다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기에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이러한 그 히스기야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선량함과 그의 번영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그가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막 교만했을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번영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헛된 영화나 사악한 죄물이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잠깐은 그것이 평안과 위안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물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고 또 안정된 유익은 오직 의인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들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검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수많은 왕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육신은 이미 사라져 버린 지 오래이고 또 그들의 나라도 지금은 한 줌 먼지로 하해버린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던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아름다운 그런 빛의 왕국을 지금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속에서도 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인만이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성경의 예는 무수히 많고 성경 전체가 그러한 예들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가장 대표적인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정반대로 아주 악한 대명사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그들이 악한 왕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 나라는 번영을 했지만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다시 침체기에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잃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결례로 봐도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가올 좋은 일을 약속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선량함과 번영과의 밀접한 관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하는 일 모두가 형통하도록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번영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인간을 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들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수많은 가축대도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뜻하시는 그 인물에게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면 갖다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식과 능력과 모든 방책을 다 동원해 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바로 그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방패가 되어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실 때 제 아무리 강대한 아수리아 같은 적도 머리털 하나까지 다치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행복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물론 부여가 곧 행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결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는 행복을 주시고 또 다가올 이 세상에는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선한 분이시고 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에게 반드시 보상을 내려주십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마음에 모신 자는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3절 다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또 그 노뱀을 아직까지 섬기고 있는 그것을 부수었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찍어야 됩니다. 부수어야 됩니다. 주님을 섬겨가는데 이런 방해들이 있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했습니다. 여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즉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즉 그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많은 그 믿음의 산 증인들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당대의 어떤 현자보다도 그 구약의 인물들을 그 사람 인물이 어떤 많이 배우고 못 배우든 간에 상관이 없이 이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무엇에겐가 기댄다는 말입니다. 무엇에겐가 기댄다, 즉 하나의 든든한 버팀대, 지주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대상에 기대고 있는 행위,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대는 행위,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든든한 힘에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열심히 기대고 의지할 바를 구해야 할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히스기야로부터 이 어떻게 의지하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사네립이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주 그 모독적인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히스기야는 두렵기도 했고 또 원통하기도 했고 얼마나 괴롭고 슬프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히스기야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작전 참모들을 찾아갑니다. 또 거기에 가서도 어떤 인간의 지혜나 힘을 구하는 데 만족한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견고히 구축하고 포위 공격이 있더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대비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편지를
그분께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도 얼마나 불쾌한 편지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까? 또 크고 작은 곤란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또 골칫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당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짐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슬픔을 주는 일이든 힘든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이든 우리가 당면한 일들을 우리는 주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짐을 펼쳐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어느 한 구석에서 자기만 펴놓고 보는 거하고 안전히 펼쳐놓고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그것을 펴놓고 할 때 얼마나 그 고통이 반으로 줄어들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비웃겠지요. 그걸 뭐 기도해서 될 문제가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조롱에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펴놓고 담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보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했습니다. 또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했습니다. 또 2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33절 한번 보십시다. 33절에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이제 19장 35절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장 35절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조롱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겠습니다.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지금 유다 군사는 한 명도 아수르하고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천사가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60만 우리 군사들인데 이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대적의 숫자를 천사가 다 해결해 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 쓸데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어리석기만 보이게 하던 믿음, 주제에 넘어 보이고 근거 없이 보이고 아무 내세울 힘이 없어 보이던 믿음의 가치가 여기에 증명되었습니다.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했을 때와 또 이 사네립이 자기 신의 신전에 예배하러 갔을 때 이 벌어진 일들을 한번 우리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놓았다 했습니다. 그는 이사야로부터 승리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마치 번개가 번쩍인 후에는 우레 같은 그런 우레가 소리가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그러한 이사야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내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자기 신전에서 기도했던 사내립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거기 36절, 37절 보십시다. 19장 36절, 37절.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습니다. 이 사내립은 자기 신전에서 경배하고 했지만 자기 아들에게 칼 맞아 죽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했던 거짓 신에게 안식처를 구한 결과는 자기 아들의 손에 칼 맞아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것밖에 결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18장에 다시 돌아오셔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연합했다. 줄을 굳게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연합한다는 말은 이 우리 뼈에 살이 딱 달라붙어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아니면 사람의 우리의 허리에 우리가 허리띠를 딱 동여맸지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 갈정에 목이 타서 사람의 혀가 입천장에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뜻이 이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과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이 말을 쓸 때는 대단히 친밀하고 더할 수 없이 다정하고 여타의 다른 관계와 구별되는 사이를 일컬을 때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그 말을 썼습니다. 또 백성들이 왕에게 드리는 충성을 표시할 때 이 말이 쓰였습니다. 충성은 죽음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군사가 임금님에게 죽음을 다해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연합인 것입니다. 충성을 표시할 때. 또 성경에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한 며느리의 극진한 이 사랑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며느리의 자기 욕심을 다 버리지 못한 애정을 대조해서 보여줄 때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찾더라 했습니다. 연합하는 것이 바로 붙쫓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 뒤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붙쫓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백성들의 충성, 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 룻과 나오미 사이의 사랑, 이러한 것들 모두가 허리에 허리띠를 꽉 동여매듯 인간과 인간이 연합된 그러한 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합한다는 말 속에는 우리의 정신과 의지와 심정으로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대단히 바쁘게 움직이면서 또 단단히 결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일체의 작용에 대해서 적극 저항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에 바쁘고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또 이제 그분과의 친밀한 교통, 연합이 있는 상태에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바로 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오류 중에 하나가 영적인 감정에는 우리가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 일상생활에서 의를 실현하는 데는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연합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 없다면 그런 믿음 생활은 헛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7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씀 많이 봤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는 이런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친절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여기 손 얹으시고 창세기 39장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61페이지쯤 되겠습니다.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간수장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셔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입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39장 여기는 이제 옥에 들어갔습니다. 39장과 앞에 1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잊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가정 총무를 맡게 했습니다.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요셉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으면 그 간수가 간수장이 요셉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아서 가정 총무를 맡게 했다. 돈을 관리하는 이런 것도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로 얼마나 그의 삶이 투명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것을 봅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러했고, 또 그는 감옥에 들어갈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옥에까지 들어갔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간원들을 잘 섬기도록 하고 거기에서도 은혜를 입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했습니다. 모세는 도저히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이 백성을 인도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종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실수 없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주님께서 모세와 내가 함께한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 행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침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겁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18장 9절로 부터 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래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패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 살만에셀 5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했습니다. 왜 패망을 당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왜 패망을 당했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말씀이 빈약하고 약하면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안 들어도 됩니까? 귀 막고 딴 숙제하고 딴 책 보고 스마트폰 보고 그래도 됩니까? 또 마음에 안 들면 자리 떠나고 방에 들어가 있어도 됩니까? 그거 안 되지요. 이 패망한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계명만 주신 게 아닙니다. 계명을 주시고 많은 종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각성시키고 그릇할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너무나 많이 여러분 이야기를 해도 얼마나 많이 강팍하고 한지 그 말에 하나님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말에도 귀를 안 기울였습니다. 엘리사의 말에도 귀를 안 기울였습니다. 호세아의 말에도 귀를 안 기울이고 아모스의 말에도 귀를 안 기울였습니다. 사도 바울 형님이 여기 와서 말씀하면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귀를 기울이고 어린 형제가 말씀하면 귀 안 기울입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다만 도구에 불과한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들은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떨므로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 그게 결국은 내가 망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장 1절 보십시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20절 보십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했습니다. 이 사네립 때문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그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드리지는 이 기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기도하도록 더 하나님과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기도해야 더 가까워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움에 때로는 처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기도하는지 봐야 되고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살살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습니다. 사네립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그의 아들에게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상을 섬긴 아수르 왕 사네립과 하나님을 섬긴 유다의 왕 히스기야,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힘있게 섬겨가야 됩니다. 그 길이 소망이 있고 확실하게 보장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그의 정직한 삶을 배우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믿고 헛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갑니다. 또 언젠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관리 잘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러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성도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